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상당히 길지요. 상당히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설교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3면과 4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 중에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롯에게 갑니다. 소돔을 방문할 때 롯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 있다?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 성문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앉는 놀러 가서 앉는 데도 아니고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성에서 지도자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서 특별히 재판도 했고요, 장사도 했고요. 바로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 성에 들어오는 두 손님을 바라볼 때 롯이 그들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큰 미덕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은요, 손님 대접을 너무나 잘합니다. 손님 대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밤새 그 동네를 보기를 원했지만 롯이 너무나 간청하자 집에 들어와서 바로 식사 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발을 씻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롯의 집에 손님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소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악행을 일삼는 소돔 사람들이 바로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원근에서 다 떼거지로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집을 에워싼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성을 통해 오신 손님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모였을까요? 아니면 선물을 사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온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요, 우리 19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란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다란 단어는 원래 안다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다란 단어가 뭐 어떤 지식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란 뜻도 있지만,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의 내밀한 관계를 맺는다 할 때 이 야다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통하여 누리게 하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 이 상관한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여기에 온 사람들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다 남성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문을 두들기며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19금입니다. 근데 오늘 마침내 또 우리 인겸이가 수영록교에 무슨 잔치가 있어요, 안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19금 우리 학생이 안 와서 오늘 마음껏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참 성경에 우리가 참 낯뜨거운 본문입니다. 소돔 땅에 정말 깡패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동성 간의 관계를 맺겠다. 아주 추하고 저질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윤간, 동성 간의 관계,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소돔 땅의 죄가 바로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계기 집을 방문하면 여러분 뭐 하는 것이 미덕이다?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특별히 무슬림 사람들도요, 자기 집을 방문하면 대접을 되게 잘해줍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의 집에 가서 며칠간 이렇게 잠도 자고 그랬어요. 이분들은요, 손님 대접을 되게 잘합니다.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대 사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름다운 유산이죠. 우리나라도 이러면 시골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골에 살 때 지나가는 객이 밥을 못 먹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주무시고 가라 한 것이 우리 동양에서도 이것이 미덕이었는데,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하기는커녕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강하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보에 보시면 9절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롯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가 있다, 우리 딸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까지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너는 물러나라. 너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냐? 네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문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부수려고 했다. 여러분,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거친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잠가버리고요, 여러분,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찾느라 막 헤매이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이 사람들의 죄는요, 극에 달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참담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름다운 전통마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윤간하고 동성간 죄악을 범하려고 하고, 그 모습 속에 그들은 폭력적이고 거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양심의 가책, 조심스러움, 선함은 그들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수치심 보이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로 소돔 땅의 이 죄악을 향해서 신약 성경의 유다서 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주보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기 거울 쓰시면 됩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에서는요, 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인용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의 도시가 되었다, 그들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여러분, 거울이 됐다는 것은 바로 데이그마라는 헬라 단어인데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반면교사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두 번째로 명령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소돔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바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롯에게 명령합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사위나 자녀나 성중의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탈출하라고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곧 멸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요, 부끄러움도 모르고요, 자기의 잘못도 모르는 타락의 성읍을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롯은요, 자신의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는데, 목사님 이런 날은 좀 축복의 말씀을 하셔야지 하필 왜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저도 오늘 아브라함 강해를 하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본문이 정말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단 말씀도 있고 쓴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단 말씀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쓴 말씀도 우리를 충분히 교훈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롯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꾸물꾸물합니다. 꾸물거립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지체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롯이 계속 꾸물꾸물하고 결정을 못하니까 천사들이 아예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요, 다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행들은 소알성으로 피신을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시면요, 함께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하나님은 이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소돔 땅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롯을 바라보면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뭔가 좀 불완전해 보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대접했고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떠나는 과정에서는 꾸물꾸물했습니다.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소돔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의 어떤 전도를 통해,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또 많은 여러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롯처럼 우리가 꾸물꾸물하고 지체하고 옛날에 살던 방식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롯과 아내 두 딸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 떠나게 하셨습니다. 떠날 때 돌아보거나 또한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어떻게 멸하십니까? 유황과 불을 통해서 멸하십니다. 롯과 가족들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떴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립니다. 여러분, 유황과 불이 내리려면 일반적으로는 아마 화산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백두산하고 후지산이 몇 년 후에 터진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봄페이를 멸하신 것처럼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백두산하고 후지산이 터진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전국에 비행기가 뜰 수 없고요, 전기가 마비될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지역 인근의 사람들은 정말 불바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범죄한 도시들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익숙하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 온 세계 인류를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산 폭발로 일어난 것인지 지진 때문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멸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 이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류도 하나님이 진작에 멸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돌아보지 말라는 그 천사들의 말에 불순종해서 뒤를 돌아보아서 결국 무엇이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아마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지 카드를 안 갖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과거에 살던 소돔 땅에서 살던 추억, 그것에 대한 향수가 다시 기억난 것이죠. 사람들과의 만남, 즐거웠던 사건들,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했지만 그 과거의 것이 지금도 발목을 잡아서 과거에 대한 추억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들어섰다면 여러분, 과거로부터 끊을 것은 확실히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오른손을 들고 밑으로 한번 내리면서 합시다. 끊을 것은 끊읍시다. 끊을 건 끊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것, 과거에 좋았던 것, 그것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옛 즐거움에 대한 아쉬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아사 생각하사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멸망시키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이 사실은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질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네. 우리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가만히 보면 혼자 이제 예수 믿고 신학교 온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신학교를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이게 혼자 예수 믿은 친구들은요, 그만큼 시련이 많더라고요. 예. 이런 걸 가르쳐 이 독고다이 신앙이라 합니다. 이 독고다이 신앙들은 정말 시련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가요. 예. 개척자의 영성.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개척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분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배우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치마를 붙잡고 천국에 가겠다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더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때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신약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으로만 설교하면 율법입니다. 하지만 구약은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롯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롯에 관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다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한 40군데 이상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거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네,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의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사건인데, 특별히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거 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무엇이 내려왔다? 요항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하나의 순간, 역사의 사건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도 이 같은 일이 온다는 겁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상에 파묻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날에도 이러한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에 누구를 기억하라?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로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의 종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처럼 세계를 멸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목사님 오늘 계속 심판에 계속 막 그죠? 19금에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단말씀만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쓴 말씀에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놀 만큼 놀고요, 죄도 지을 만큼 짓고, 하지만 마지막에 임종할 때 목사님 모셔서 영접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로망으로 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는 거는 순서로 와도 가는 거는 순서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내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종말로 사는 삶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두려운 날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 여러분 주보 사면에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복스러운 뭐다? 소망이다. 소망. 지극히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지만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등장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여러분 저리로서란 말을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거기로부터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저리로서, 이게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합니다. 그죠?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안드로메다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를 맞이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부산에 귀인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는 집 밖에 나가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공항에 가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KTX 부산역에 가서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천공항에 가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는 여러분 집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받아 주를 맞이하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러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믿음대로 살았는지 믿음대로 행했는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심판에 관해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우리를 가르실 거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번, 이게 종교개혁의 신앙을 아주 잘 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일인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요한 칼빈, 개혁가 요한 칼빈이 이 교리문답을 보고 정말 탄성을 질렀대요. 너무나 좋다고 내용이. 여러분 52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게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를 준다?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답은요,
나는 함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늘로부터 오실 심판자를 고대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심판 쓰시면 됩니다. 심판을 받으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없애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겐 두려움이고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되어 죽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물론 심판대에는 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 소망하는 날, 모든 복락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이 선한 싸움 한결같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